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 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권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본문 다니엘 11장 1절로 9절 말씀은 장차 될 일, 곧 묵시에 대한 기록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인자 같은 이가 보여주신 그 환상을 풀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 보셨을 겁니다. 등산을 하고 산 정상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 또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 평지의 마을들을 보면 모두 다 성냥개비보다도 더 작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거긴데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왕들이 살았다가는 죽고 또 다음 왕이 나타나고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그 말씀도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부터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듣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애굽과 그리고 또한 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마케도냐 지역 역사가 400여 년이 오늘 말씀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 말씀은 한순간에 점과 같은 역사라는 것이죠. 먼저는 2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보이신 바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바사에서 일어나는 새 왕은 고레스와 그리고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우스 1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왕들은 그냥 평범하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다가 네 번째 이제 야망을 가진 큰 왕이 나타나는데 부유하고 강성한 그러한 이제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크세르크세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바다에 배를 띄워 이 그리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는 연합군을 준비하지 못한 채 야하수에로 왕의 대군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스의 스파르타군은 페르시아 군대를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유인했지만 내통자가 페르시아군에게 새끼를 알려줘 페르시아의 수만 대군이 몰려오는 가운데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3대가 무사히 퇴각하였고, 후에 크세르크세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합니다. BC 336년에 마케도니아에서 20대 청년이었던 알렉산더가 나타나게 되고, 그는 큰 제국의 꿈을 가지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 331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거머쥐게 되죠. 그러나 33세가 되어서 그는 요절을 합니다. 그가 후계자를 세우지도 못했고 또 세상을 모두 다 집어삼키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 넓은 광활한 땅, 그 땅은 결국 그의 네 장수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 네 장수를 통해서 그 땅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3절에선 행했지만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류코스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방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는 강성합니다. 그러나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면서 이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도 먹어버리는 형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5절에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첫 창시자였던 프톨레미스 1세, 그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입니다. 그 왕의 때가 가장 강했을 때입니다. 프톨레미 1세를 이어 왕이 된 프톨레미 2세는 그의 아버지에 비해서는 통치 능력이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그의 딸 베르니케 공주를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2세 왕은 원래 이 라오디케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이 화친조약을 맺기 위해서 라오디케 왕비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고국의 왕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이 북방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 여인을 쫓아내는 거죠. 폐위를 시키고 그 여인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여인도 역시 결국 힘을 갖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6절에 설명하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2세는 원래 폐위시켰던 자기의 본 부인 이제 라오디케를 다시 왕비로 앉히게 되죠. 그 과정에서 남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방왕이 이제 이 프톨레미 3세 결국 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화친조약은 깨어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7절에서 이야기하죠. 프톨레미 3세가
북방왕 셀루코스 2세를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애굽으로 금과 은과 우상의 제물들을 전리품으로 안고 애굽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9절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리라. 결국 이제 이 셀루코스 2세가 남방왕을 쳐들어가지만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가 더 셌다?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더 셌습니다. 힘이 끝까지 셀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대기업들도, 힘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세상이 바뀌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것들, 권세, 능력, 명예, 모든 것들은 아무 한시적인 것이고 허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속에 우리는 인생 무상을 배우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 1장의 고백을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왜 이 역사의 큰 획을 보이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전보다도 더 아주 작은 잠깐의 시간을 지나가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쫓다 보면 그 인생의 욕망과 탐욕과 우상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이 허망하고 잠깐 있다 가는 삶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사 오늘도 큰 역사 속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억한 바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칭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